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대통일장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7권까지 저는 원고가 80% 이상 완성됐습니다. 제 1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라. 신트로피는 열역학에서 질서의 도,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질서가 있다. 질서의 도. 이 질서가 생명을 유지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주 만물 가운데 엔트로피, 이거 무질서의 도, 무질서의 세계가 있다. 이 무질서로 인해서 인간의 죽음이 오고 이 세상에 파멸이 오는 모든 불행이 온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 이야기죠. 너무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왜 신트로피 엔트로피를 해야 되느냐? 열역학을 통해서, 열역학은 우주 물리학, 그 다음에 열역학이 150년 동안 서구 과학의 중심이었습니다. 열역학, 세 번째가 열역학에서 양자역학이 탄생됩니다. 그만큼 열역학은 중요해요. 그 열역학을 통해서 신트로피, 다시 말하면 창조의 세계를 입증하는 거예요. 구원의 세계도 입증이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엔트로피,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를 통해서는 우리 죄 문제, 불행 문제, 타락 문제, 죽음의 문제, 우주 만물의 최후 심판의 문제, 파멸 문제, 이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과학적으로 입증한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거 안 하면은 앞으로 21세기 신학이나 목회나 설교나 믿음 관리에 절대적인 저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트로피, 엔트로피, 열역학 세계관, 이제는 엔트로피 세계관이 21세기다. 엔트로피를 떠날 수는 없다. 이 문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신트로피, 엔트로피는 창조론, 인재론, 구원론, 종말론, 새창조론, 과학에 입증해 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론인데, 여기서는 성령론을 다루지 않습니다. 신트로피, 엔트로피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고, 에너지는 영의 세계거든요. 그리고 엔트로피는 뱀, 마귀, 사탄의 영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론의 결정탑니다. 그것은 따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너무 크니까 그것은요 다루지 않습니다. 지난번까지 신트로피 질서 창조론을 완성했죠. 다시 말하면 신트로피는 창세기 1장 2장의 세계, 질서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이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입증한다. 창조의 세계가 분명히 있었다. 그건 진리다. 이런 문제를 살펴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해하셨는지. 혹시 이해가 안 되면 힌두로 포털에 들어가셔서 다시 1번부터 공부하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절대적입니다. 이제 성경 과학은 마지막 절대적인 거예요. 2000년도까지 철학, 인식론의 성경을 이해시켰는데 21세기는 과학, 실제론만이 마지막 입증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신학과 목회와 설교와 믿음 관리, 재림 준비에 절대적인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미친다. 죽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4장 엔트로피, 무질서, 인재론. 엔트로피는 무질서하다고 그랬죠. 우주 가운데 무질서의 세계가 있다. 이 문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문제, 신학이 말하고 있는 인재론. 인재론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
심판이 왔다. 이것이 인재론이거든요. 인재론을 조직신학적으로는 이해했지만은 과학적으로 입증한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 이제 가볍게 3회 내지 4회 정도로 끝나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성경 과학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끝나면은 이제 신트로피 구원론, 엔트로피 종말론, 신트로피 새창조론, 아주 희망적인 것만 남아 있습니다. 자, 벌써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19번째네요. 오늘은 4장 엔트로피 무질서 인재론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입니다. 이 구절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 최초의 아담 언약이 깨지죠.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 이것은 인재론의 대헌장입니다. 근원이에요. 그러면은 엔트로피, 연력학에서 말하는 제2법칙 엔트로피는 어떤 종교도 어떤 과학도 근원을 밝히지 못해요. 현상은 말하지만. 그런데 유일하게 엔트로피가 창세기 3장이다. 물론 힌두에서 세계 최초로 선언했습니다. 한 번 더 확실하고 창세기 3장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을 이게 죄의 대헌장, 엔트로피 대헌장이다. 뱀이 왔잖아요. 덧짐승이 뱀이 강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최초의 아담 언약에 대해서 의심을 불어넣죠. 동사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을 불어넣잖아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뱀을 만나는 순간에 바뀌어요.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란 말 안 했거든요. 여러 가지 말이 섞이죠.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이 바뀌잖아요. 뱀을 만나니까 죽을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그랬죠. 뱀하고 하와가 만나면서 이렇게 이제 영적 세계가 타락합니다. 이것이 원죄론의 출발이요 엔트로피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참 놀랍죠. 다음 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 과거에는 악은 몰랐죠. 선만 알았죠.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만 알았는데 이제 세계가 등장합니다. 악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것을 따르는 비극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탐심이죠. 욕심이죠. 보암직도 이게 욕심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엔트로피 근원은 창세기 3장 욕심에서 나왔다.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엔트로피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왔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었더라.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인재론의 대헌장이요 근원이요 연력학에서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의 대헌장이요 근원이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재론 엔트로피 인재론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4장이죠. 엔트로피 무질서 인재론.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뱀, 마귀, 무질서.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한 거죠. 뱀, 마귀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무질서고 같으면 질서죠.
그런데 산소와 전자의 무질서가 있었다. 엔트로피 세계는 산소와 전자의 무질서다. 이게 동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만물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발전합니다. 인류가 달려갑니다. 또 하나, 이 세상 만물은 여러 가지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융합돼 갑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 창세기 3장 죄의 법칙과 하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 통합시키는 거야. 하나로 연구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요. 자, 이 본문은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인재론과 엔트로피를 이해하시려면은 최초의 사건을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여기는 계명성 천사가 나타나죠. 하나님 보좌 이야기입니다. 계명성 천사가 12천사장이 있는데 계명성 천사가 반란을 일으키죠. 하나님과 비길이라 무별 위에 뛰어나 모든 별들의 천사들 위에 가장 뛰어나, 여기서 욕심을 부리죠. 하나님과 비길이라 배도하죠. 무별 위에 뛰어난단 말은 욕심이에요. 에덴 동산도 욕심이에요. 엔트로피도 다 욕심이에요. 이 근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죠. 땅으로 쫓기죠. 사람들을 타락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죄의 근원이고, 그리고 엔트로피의 근원이에요. 근원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좌라니까 막연하잖아요. 우리는 그 세계는 우리가 육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세계지. 그런데 두 번째 이사야 4장 12절 20절의 말씀 그대로 계명성 천사가 타락해 쫓겨난 것이 마귀 사탄이 되거든요. 예, 칼빈도 그랬고 우리 개혁주의 그 마귀 사탄론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천사 타락이죠. 그래가지고 최초로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 최초 인간인 아담에게 무질서로 나타난, 무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한다. 하나님 말씀 반대하면 무조건 무질서예요. 무조건 무질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는 순종이죠. 질서죠. 이 개념을 가지면 됩니다. 그 결과 세 번째 아담이 무질서로 죽게 됐다. 하나님 말씀 반대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다 죽게 됐다. 하나님 말씀을 반대했기 때문에 아담도 죽고 모든 인간이 죽었더라. 이것이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 법칙이다. 이 둘이 통합해서 제가 과학을 연구하다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좋았던지요. 세상에 소리치고 싶었고 힌들에서 최초 발견했다 이 말 하기가 너무도 쑥스럽지만은 너무도 큰 사건이니까 제가 그냥 안면 몰수하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아서요. 힌들에서 최초 연구했고 인재론 여러 분야를 연력학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 많이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자,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법칙이다. 연력학 제2법칙이다. 이것이 성경의 인재론이다. 근원은 창세기 3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첫째, 오늘은 뱀, 마귀 역할, 인간 타락, 창세기 3장 무질서와 엔트로피 무질서의 특징을 비교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인재론이 엔트로피다. 엔트로피가 인재론이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엔트로피가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함으로 과학으로 입증되었다. 인재론이 입증되었다. 아주 충격적인 놀라운 사건이죠. 자, 그러면 뱀 마귀 모습이 마귀 사탄이죠. 무질서를 일으킨다. 무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반대.
무조건 하나님 말씀 반대하는 것은 무질서예요. 이것이 뱀막이의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엔트로피도 무질서, 이 무질서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무질서의 성격이 죄의 형태고 과학적 무질서예요. 이 세상 만물에 무질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겁니다. 지옥 안 가는 겁니다.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뱀마귀 역할과 엔트로피를 비교해 본다. 뱀은 간교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러면 엔트로피도 인간들이 간교해요. 인간의 간교성은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로 인해서 인간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각가지 싸우고 분내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온다. 동일한 인간 속에 간교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엔트로피의 인간의 간교성은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 1절이다. 뱀마귀 사탄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절에 뱀마귀 간교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세상이 인간들이 다 간교하다. 서로 보완적 입증이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자, 두 번째 역할 2는 선악과를 반대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것이 뱀마귀 무질서 인재론의 원리예요. 역할 두 번째가 선악과를 반대했다. 하나님 말씀을 반대했다. 그런데 엔트로피도 특징 2가 인간의 자연 질서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법칙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건 특별은총 세계지만 이건 일반은총 세계도 동일한 거예요. 결국은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은 그 뿌리가 하나고 지금은 분리된 것 같지만 우리가 분별을 못해서 그런 거 마지막 재림 때는 하나로 다 통합되는 거예요. 지금은 분리 형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거 깨닫고,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요. 산에 가는 것도 사랑하고, 식사도 성경이 말한 대로 채식 위주로 하려고 노력했죠.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노아 시대는 또 다른 의미지만. 이게 모든 우리의 삶이 엔트로피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엔트로피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오는 거예요. 불행이 오고 질병이 오고. 결국 우주도 엔트로피가 가득 쌓이면 나중에 대파멸이 온다. 빅 프리즈, 빅 프런치, 빅 딤. 이런 용어로 과학자들이 우주 파멸을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모든 종교에 들으라. 모든 철학자들, 모든 과학자들, 모든 이 세계 만물 모든 사람들이 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창세기에서 나왔다. 너무도 놀랍지 않느냐? 이렇게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역할 4. 창세기 3장 인재론의 눈이 밝아졌다. 이건 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나쁜 일에는 아주 지혜로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 영광의 세계만 봤어요. 그것만 우리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보니까 악함의 세계, 죄의 세계, 나쁜 세계, 그것이 엔트로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파멸로 가는 거예요. 질병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엔트로피도 인간 무질서 죄의 눈만 밝아진 거예요. 인간들이 자연 파괴하는 법만 또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남을 괴롭히고 사기만 칠 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은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들은 점점 파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더욱 발전하니까 파멸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효도도 보세요. 과거 우리 선조들은 효도였습니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는 효도였다면,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 다음에 무슨 할아버지입니까?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보다 효도를 못해요. 더 나빠졌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보다 더 효도를 못해요.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효도를 못해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효도를 못해요. 우리 자식은 우리보다 더 효도를 못합니다. 점점 나빠지죠. 이것이 엔트로피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죄 이후에 4장부터 점점 나빠져요. 동일한 원리예요. 똑같습니다. 다름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역할을 봅시다.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교만했죠. 자, 엔트로피 특징도 인간들 속에 엔트로피 특징이 들어있거든요. 인간을 보면은 다 알거든요. 놀랍게도 인간이 신이 되어가요. 호모데우스.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계명성 전사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 그 결과 쫓겨나고 파멸 또 인간을 들어갔다고 그랬죠. 결국 인간이 신이 되는 호모 데우스 유발 하라리. 이렇게 지금 이게 인재론입니다. 나는 인재론을 연력하기 위해서 엔트로피 제2법칙 찾았다. 100% 1000% 입증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야 돼요. 이런 신학적인 철학의 인식론으로만 우리가 이해했는데 이제는 실제론으로, 과학의 실제론으로 입증하는 시대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보겠습니다. 자, 6번째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결론 내리기, 이게 결론이니까요. 1번부터 위에 보세요. 창세기 3장 뱀막이 인재론과 엔트로피와의 한번 강교했다. 인간의 엔트로피, 인간 속에 있는 무질서니까. 물론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똑같은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무질서나 이 세상에 있는 무질서나 똑같은 거죠. 똑같이 강교했다. 이 세상도 강교해졌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했다. 자연의 법칙 반대로 살고 있다. 진리의 질서의 법칙 반대로 살고 있다. 도덕, 윤리 모든 것이 더 나빠지고 있다. 죽지 아니한다고 또 인간이 죽지 아니한다. 기계론적 세계관이에요. 기계론적 세계관이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그러잖아요.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니 영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의 시대가 2045년 싱귤레리티 특이점 이후에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눈이 밝아졌다. 죄의 눈이 밝아졌거든요. 인간 무질서의 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우리 그래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받으니까 죄에 대해서 억제 능력이 있죠. 어느 정도. 근데 이 세상은 제 마음대로 살죠. 법이 없다면, 세상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특징이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같이 된다. 인간이 신이 되어간다. 호모데우스.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이것은 성경의 인재론이고, 이것은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인데, 이 둘이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재론을 과학이 입증해주고 있다. 성경이 얼만큼 위대하냐. 성경 하나의 말씀은 사실이다. 이걸 믿어라.
믿으면 천국 간다. 영원히 산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논리들이 다 빛을 발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요. 자, 역할 6번째, 하와가 남편을 먹게 했어요. 죄의 확장이에요.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다 원죄를 가지고 한 사람도 이 원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전 인류가 다 죄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엔트로피도, 무질서도 점점 확장가 돼서 엔트로피를 나타내 주는 것이 지구온난화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이제 극한적인 상황 와서 홍수, 기후변화 등 점점 무질서해지잖아요. 점점. 예?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고 남편을 먹게 했고 무질서가 확장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신다. 다시 좀 기도 좀 하시고 다시 들으세요. 왜? 20세기까지 철학의 인식론에 그 방법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건 플러스예요. 버리면 안 됩니다. 인식론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식론 위에 있는 것이 실제로는 본질론이에요. 이제는 정말로 본질로 들어가서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본질론이 최종적인 하나님께 주신 무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는 점점 무질서해지고 죄가 확장되죠. 이 세상은 결국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요 다음에 이거 인재론 끝나면 이제 구원론이 오거든요. 구원론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신트로피에 연결이 되죠. 좀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이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불행과 파멸이었다. 뱀이 저주를 받고 하와 임신해서 고통의 저주를 받고 아담 평생에 수고하는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에덴 추방에서 축복을 상실했다. 결국은 창세기 5장 5절에서 인류 최초로 아담은 930세에 죽었다라. 다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똑같아요. 엔트로피 긁어도 불행과 파멸이 동일해요. 이 세상은 욕심과 고통과 분쟁과 질병과 각종 불행과 죽음과 최우주 파멸이 점점 확대되고 최후가 가까이 오고 있다. 똑같은 게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이 이 세상은 다 불행으로 가고 있다. 불행한 것이다. 근데 모든 종교나 철학은 근원을 밝히지 못했거든. 그것들은 무슨 참된 진리가 아니니까요. 본질이 아니니까. 본질은 성경 하나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 삼일체밖에 없는 거예요. 삼일체와 예수님 안에서만 본질로 보여주고 입증하고 진리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성경에서 나간 가짜들입니다. 유사, 악용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확실하게 인재론과 엔트로피 무질서가 같은 것이라는 거.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무질서는 창세기 3장 인재론에서 입증이 됐고,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인재론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 말은 열역학 제2법칙에서 과학적으로 열역학적으로 입증을 받았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진리가 알지니 너희가 자유하느니라. 자유를 얻는다. 죄의 억제와 우리의 삶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결국은 엔트로피는 무섭습니다. 엔트로피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주가 파멸되고 인간도 죽게 하고 이 세상이 무너지게 하고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냐? 엔트로피 안에. 그 엔트로피의 본질이 뱀, 마귀, 거짓 정보, 뱀, 마귀, 거짓 생명, 뱀, 마귀, 거짓 기, 파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파멸 에너지. 엔트로피에서는 에너지라고 그러죠. 파멸의 에너지. 파멸 에너지는 곧
거짓 생명이고 거짓 정보. 결국은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회는 삼위일체의 본질론이, 그것을 뱀마귀 사탄이 악용해서 뱀마귀의 거짓 정보, 뱀마귀의 거짓 생명, 뱀마귀의 파멸 에너지가, 엔트로피 에너지가 이러한 분행을 낳는다. 너무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삼일체와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저는요, 제가 정말로 영광이 되는 십자가밖에 몰랐어요. 바울처럼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잘하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계시록을 하면서 십자가 넘어 재림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재림이 끝난 줄 알았어요. 2016년도까지. 그런데 2016년도 이후에 놀랍게도 십자가 넘어 재림으로, 재림 넘어 삼위일체로, 최종적인 삼위일체. 그래서 저는 지금 보는 삼위일체와 십자가 재림밖에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오늘 인재론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이 불행이 무엇인가? 서로 입증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인식론으로 설명했지만 이제는 과학적으로 실제론으로 입증하고 보여주는 대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신트로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트로피,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창세기 1장, 2장이 신트로피요, 3장은 엔트로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 죄로 말미암아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되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엔트로피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경 붙들고 오직 교회와 오직 주의 정과 오직 말씀과 오직 예배를 통해서 신트로피의 삶을 살면서 최종적인 신트로피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인재론을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으로 입증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